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영성인이 되면은 영적으로 잘 빚어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로 잘 빚어진 영성인은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미워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영적으로 성숙화된 영성인은 원수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원수 될 수 있는 사람들, 원수가 되기 쉬운 사람들, 괜히 꼴보기 싫은 사람들 들어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뭐 좋아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영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와서 영성에 대해서 계속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자꾸 이렇게 분석하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영성,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내적 성찰이 없다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환경도 그냥 맨날 그 모습 그대로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가 없고 실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이 이렇게 요동되는 이 현장에는 썩은 냄새, 구차한 냄새, 인간의 그 오염된 영적인 상태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으신 크리스찬들은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선교 방송,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내가 와서 강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 일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현장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끊임없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적인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성장이 돼야 됩니다. 내 내적 성찰과 함께 내 자신의 자아인식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자꾸 새로운 창조적인 마인드, 창조적인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1년 가까이 여기 와서 매주 토요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내적 성찰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영성이 얻어왔던 내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밝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만인 앞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굉장한 귀중한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구나.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적인 도전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저는 이 세계를 이 선교 방송을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원래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뭔가 조직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물질 관계라든지 환경의 변화를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물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한다면 별로 뭐 한 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그걸 제가 고민을 해봐요. 어차피 우리가 어디 가서 놀아야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 치고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놀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크리스찬 누구나라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아주 선지자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놀이터가 따로 없어. 여기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경로당,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아멘. 여기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는 것이 그 설교 참 잘 하셔요. 그런데 좀 더 매일매일 차별화되는 좀 더 색다른 것이 자꾸 이렇게 생산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늘 실체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말은 참 설교도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성장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뭔가 활발하게 뛰어놀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보고 참 귀여워하고 더 기대 심리가 저놈은 커서 큰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이 선교 현장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자꾸 날도 아름답고 정말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고 영혼을 치유하는 설교가 자꾸 나오고 또 이 환경도 새로운 변모를 갖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매일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에는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똑같이 복을 하라 했지만은 손을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유대교회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의 내적 성찰이 되고 철러가 1차 영성, 2차 영성, 2차 영성은 자아 발견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제약된 영적인 찌꺼기, 잘못된 상처를 자꾸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데 설교를 듣고, 방송 설교를 듣고, 또 기도 가서 안수 기도도 받고, 예언에 대한 치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근데 내가 자꾸 그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도 치유가 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환경도 아껴야 됩니다. 저는 늘 비전을 자꾸 창출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은 일을 좋아서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좋아야 돼요. 저는 일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직장이 있으니까 그냥 직장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꾸미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나를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응당한 보수도 받으니까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이 복음 선교 방송센터에 와서
증거하시는 분들은 설교만 덜렁하고 갈 것이 아니고 내 교회에서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유명하고 신령하고 덕스러운 분들이 여기 와서도 좀 덕을 끼치고 좀 필요를 채우고 또 미래를 비전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우리 선교 목사님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또 미래를 밝혀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저는 그 좀 아쉬움과 함께 또 이렇게 방송 설교 가운데 제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늘 일을 좋아서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해답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그 기독교 신자, 기독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내만 신령한 것 같지만 현실 상황 속에서 실제성 결여된 자가 실제성 행함이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고 영성과 삶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듯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늘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예수 예수 하면서 실천적인 뭐가 보이지 않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비전을 자꾸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크리스찬은 망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성령 기름을 받은 분들이 더군다나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병이 들었다,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야. 뭔가 자꾸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꽉 열렸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그 10몇 절 보면은 모든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신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그 신의 그 지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모든 은사를 받으신 주의 종들이 어떻게 상하고 망가져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안 되지요. 착할수록 새롭게 더 좋아지고 싱싱하고 더 빛이 나고 정말 강렬한 메시지가 자꾸 뿜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신앙인들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더 강인해져야 되고 더 분명한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냅니다. 저 사막에 떨어져도 절대 어떻게든 물을 파서라도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프로페셔널 전문가라. 오늘날 기독교 이 목회자들이 숨은 잠재력만 있다면 정치, 경영, 문화 어떤 분야에도 선교사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은사를 가졌다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향기가 분명히 그 입술과 그 삶과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예수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상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그 실체성. 정말 삶과 영성과 삶은 조화가 돼야 균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갈릴리 목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에도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 사람도 열심히 자기 노력껏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 자기 밥은 자기 챙겨 먹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가신 영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먹을 것 걱정하고 주머니 걱정하고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세상에 뭐 필요 조건을 염려하나 이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일꾼이 먹을 것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뭔가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뭔가 실제성이 생산성 있는 일이 유기적으로 환경적 환경 가운데 유기적으로 뭔가 생산성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 보려고 참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봐요. 저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명히 듣습니다. 왜 들어야 하느냐? 알아야 제가 비전을 생산해냅니다. 모르면 내 것만 자꾸 들었다면은 내 일반 주행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도 생각해보고 모든 목회자님들의 그 영성을 체크하면서 모두 취합해서 새로운 길을 넓은 대로의 생산된 길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기 수고하시는 분들 뭐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때 보니까 제가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카메라가 또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회원들은 상당히 많이 목사님들이 총재님들도 많고 회원은 자꾸 가입이 되는데 왜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울까?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집회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에서 한 4일간 하는데 헌금이 16만 2천원 나왔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그럼 여기 일하시는 일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형편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 고민을 안 해본다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지, 목사가 아니지. 그래서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바탕한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도 조목조목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럼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일이 되게끔 힘을 받게끔 탄력을 받게끔 뭔가 자꾸 비전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저도 꿈이 있는데 이 꿈을 비전을 내가 꼭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보다 출중하신 분들이